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일과 교재를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4월 3일 안식일이고요. 우리 전체 일과의 제목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이 제목만 좀 보면은 약간 여러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따져 묻는 듯한 뉘앙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뉘앙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상황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몰랐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집안이 막 난장판이 돼 있고 어질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겠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뭐 도둑이 왔다 갔다든지 아니면 뭐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동물이 이걸 다 이렇게 헤집어 놨든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에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뉘앙스가 될 수 있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좀 약간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 교과를 같이 일과 교과를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TMI 부분은 우리 토탈 멤버 인발브먼트라고 해서 모두 함께 실천하자라는 약간 그런 운동입니다. 뭐 전도지, 그다음 요양원에 계신 분, 그다음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기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좀 조금이라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기억절은 말 그대로 우리 일과 전체를 좀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좀 이번 교과를 공부해 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TMI 타임 오른쪽에 이제 페이지에 있는데요. 물론 이 내용 중요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TMI 부분은 사실 안시학교 특순 때 많이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순으로 이 주제를 다뤄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한 주일 동안 느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좀 시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 공부하는 시간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과 공부 시간에 이걸 다 다루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TMI 안으로, 그러니까 토탈 멤버 인발브 원트인데 우리 안에 이제 소그룹 내에 결석을 다지는 내용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거는 한 1분 내에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또 그다음 출석 공부 확인, 그다음 안경금 걷는 것도 1분 이내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자, 구도자 보고 듣고 방문 계획 세우는 것도 역시 3분 이내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 시간에 막 파악한다는 건 너무 어렵고요. 가능하면 교과장이나 부리더나 아니면은 안교 소그룹 안에 선교부장을 한 명 세운다면 그분이 좀 책임지고 지난 한 주 어떤 방문을 했는지 또 이번 주는 누구 방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MI 안으로는 사실상 거의 5분 안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제안하는 게 어차피 이게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선창하는 것입니다. 모두 참여 이렇게 외쳐주면 다 같이 구성원들이 함께 나눔 이렇게 외쳐주시고 또 리더가 관계 중심 그러면 모든 구성원들이 생활 전도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 함께 나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마음 돼서 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TMI 위로는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앞에서 주고받았다면 다시 영적인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위로 하늘로 올려가는 그런 어떤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점차 좀 심화되는 질문입니다. 1번은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1번은 다 나눌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1번 질문은 가능하면 전체가 좀 한 번씩 다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6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이걸 다 다루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번을 다루고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의 질문 중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선택해서 좀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들이 뒤에 이제 교과 다루면서 또 이렇게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시간에 지금 처음 하는 질문에서 다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좀 던져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1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를 닮은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라고 이제 좀 질문해 주시고, 좀 답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있다면, 만약 앞으로 나를 닮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게 된다면 어떤 감동이 있을까?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 있는 아이가 제 둘째 아이, 이 로운인데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약간은 좀 모르겠어요.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내 아내를 닮아서 정말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안 닮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외모로나 마음씨로나 저보다 제 아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나를 닮을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 안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품성과 어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진짜 뭐 특별한 것보다 뭐 잘생기고 예쁘고 그 외모를 떠나서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다 있구나.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다 감사한 조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되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아빠 또 엄마 불렀을 때 그리고 아빠 고마워라고 표현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저는 뭐 아이가 짜증내거나 뭐 분노하거나 화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구나 라는 사실에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과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로봇이나 기계처럼 그냥 우리가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의 어떤 그 통치권의 일부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그 8페이지에 있는 이제 본문 이 문단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그 아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다 좀 세부적인 문단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창조 기사는 희망, 행복, 그리고 완전함으로 가득하다. 창조주간의 하루는 좋았다는 거룩한 선언과 함께 맞춰진다. 그때에는 태풍, 지진, 기근, 그리고 질병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네. 자, 희망, 행복, 완전함. 너무 진짜 완벽한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죠. 근데 그리고 매 순간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날 좋았다. 둘째 날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선언을 계속 하셔요. 근데 왜 대체 이런 태풍이나 지진이나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생겼냐 이거죠. 대체 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문 교과를 보니까 이 같은 이제 본문 문단을 좀 보여주면서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아까 우리 쭉 나오죠, 그렇죠?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태풍, 지진, 그다음 기근, 뭐 질병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서 한 줄 띄어가지고 What happened?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교재에서는 약간 이 부분을 떼어놓지 않았지만 이 질문이 사실상 이번 과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hat happened?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좀 이 질문에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좋았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이게 분명히 좋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거 아니셨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인데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지구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또 바다의 태풍, 그리고 네, 기근으로 인한 어떤 못 먹고 굶주리는 여러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대체 이 혼란스러운 지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질서 없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했는데 왜 지구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뭐 자연계의 현상뿐 아니라요.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고 심히 좋았다고 말했던 인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재에는 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사악한 부류 사람들이 왜 생겨났느냐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10계명 중에서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질문하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마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긴 겁니까? 라고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은 저는 좀 하나를 딱 키워드를 뽑았는데 사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기를 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마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쉽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이 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나온 이제 통계에 보면요, WHO에서 조사를 했는데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기 부분에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사기 부분 1위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중고나라 거래하다가 사기당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핸드폰 구입한다고 핸드폰 딱 택배로 왔는데 열어봤더니 안에 벽돌이 들어있고 정말 민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사기는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당해보면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나쁜 행동들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지구의 책임자는 역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았다고 했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교과에서는 이번 그 과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교과는 창조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분명 처음에는 어떻게 있겠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완벽한 창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쵸?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이번 기의 전체 주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것들을 올바르게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죠? 무언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은 정말 아주 탁월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회의주의의 대표적인 근거들도 거의 다 이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연계의 수많은 자연 재난들과 또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태풍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 피해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태풍의 피해를 믿는 사람들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야 봐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더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자연계 이런 현상들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시느냐라는 어떤 이런 의심들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현상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악함을 통해서 야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야 너도 잘 살려면 너도 빨리 그 양심 버려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왔을 때 하나님 언약이 거룩하다, 귀하다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 질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돌이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교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월 28일 해당하는 날짜고요. 페이지로는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좀 재밌는 제목이 있어요.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이 말장난하는 거죠.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 사실 이런 장면이 없잖아요.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가 있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봤더니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와 은하계의 중심 주위를 돌고 있는 태양의 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부인이 손을 들더니 지구는 거북이 등껍질 위에 놓인 평평한 원반과 같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는 농담 삼아 그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거북이는 어디에 앉아 있나요? 그랬더니 그녀는 다른 거북이 위에 앉아 있다고 대답했다. 과학자가 또다시 물었다. 부인, 그렇다면 그 거북이가 깔고 앉아있는 거북이는 또 어디 위에 앉아있을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다른 거북이지요. 과학자는 계속해서 질문하려고 했지만 노부인은 손가락을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봐 젊은이, 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거북이 아래로 계속해서 수많은 거북이가 있다니까? 네, 약간 좀 마지막에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과학자가 열심히 과학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노부인은 굉장히 좀 생소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젊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영어 단어로 보면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을 좀 함부로 말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보다 한참 낮은데 나이도 어린 그 젊은이, 더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약간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좀 사실은 너무 웃긴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창조론을 분명 우리가 주장하고는 있지만 우리 창조론에 좀 우리가 대비되는 우리 진화론에도 상당한 이제 과학적인 연구들이 있고 또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들이 또 꽤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충실하게 다루지 않고 너무 희화화해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좀 다뤄도 되는가? 사실은 진화론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지구가 거북이 등껍질 위에 놓인 평평한 원반과 같다. 현대 시대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꺼내놨을까? 저는 좀 고민하게 됐고요. 만약 이게 그냥 단순히 교과를 편집했던 사람들이 상대방 쪽에 있는 이야기를 단순히 깔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놨다면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 그래서 출처를 이제 찾다 보니까 영문 제목이 Turtles All the Way Down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교과에서는 이 과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하면 거북이는 항상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Turtles All the Way Down. 거북이는 항상 여기 밑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영문으로 그대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이게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존 그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책에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Turtles All the Way Down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실제로 이 책이 2018년에 나왔을 때 아마존 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상 과학에 대해 썼다기보다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심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사는 16살 소녀 에이자. 이 에이자가 주인공입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강박적인 생각에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제예요. 네. 극도의 불안감, 강박적인 생각. 이 소녀가 강박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A자도 여느 10대들과 같은 관심사에 몰두하며 사춘기 통과 의례를 겪어나가긴 마찬가지.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는 엄마를 진정시키며 불만 많은 단짝 친구를 달래는 동시에 남자친구와 설레는 사랑을 키워가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 아주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강박증과 불안감이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그 의식세계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지금 아주 중요한 이 감정을, 아니면 심리적인 특징을 이 작가가 읽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단 차이가 있다면 강박증과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A자에게 그 모든 평범한 일은 일상이라기보다 전쟁에 가깝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평범한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 A자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전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생각이 되고, 이건 왜 그랬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자신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빨간 글씨 좀 보면요. 자신이 세균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낸 손가락 상처가 감염되어 죽음에 이를까 걱정하고, 그런 불안 때문에 남자친구의 스킨십조차 힘들어한다. 그리고 차츰 증세가 심해지면서 키스로 세균이 감염됐을 거라는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 손세정제를 마시기 시작한다. 되게 좀 그쵸?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강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자신이 세균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세정제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보면 좀 이상한데요. 여기 이제 과정 중에 보면 A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손을 자꾸 손가락을 물어뜯습니다. 이 손가락을 물어뜯다 보니까 손에 상처가 자꾸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이 상처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남자친구의 그런 것들 걱정하다 보니까, 야, 손톱만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스킨십을 하면서 혹시 내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라는 공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까지도 이제 무서운 겁니다.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최근에 우리 현상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두렵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나와 내 자녀 또 가족들을 감염시켜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통받을까봐 두렵잖아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강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퇴근하고 나면 손 이렇게 막 한참 씻거든요. 막 2번, 3번 씻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랑하는 존재들을 혹시나 힘들게 할까봐라는 강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리에 상당히 불안하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 글씨입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은 세균뿐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A자는 종종 자신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는다. 자기가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건 대체 누구란 말인가? 늘 숨통을 조여오는 불안과 의문 속에 갇혀있는 이 소녀는 과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나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컨트롤 못해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이 주체성, 어떤 주체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나는 그냥 조종당하는 존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자는 안 그래도 삶이 여러 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존재에 대한 의문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이 A자에게 A자의 친구가 해줬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과에 소개됐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늙은 노부인이 과학자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A자의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A자의 친구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거북이 밑에는 또 거북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너 더 염려하지 마. 그거 계속 생각해봤자 끝이 없는 거야. 이겁니다. 그쵸? 심리적인 강박증은 이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사실 불안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리 미시적인 세계도 어렵지만 거시적인 세계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이 과연 내가 살기에 계속 적합한 환경이 유지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만 해도 힘든데 이 기후재난 너무 힘들어요. 미시적인 세계부터 거시적인 세계까지 수많은 혼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불안해요. 뉴스에서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어떤 동네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불안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강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 실린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대인의 강박, 그리고 그 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존재 불안까지 가면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존재 불안만큼은 그냥 잠재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이 맞든 창조론이 맞든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고민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구는 그냥 거북이 등껍질 위에는 평평한 등판 위에 놓여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그 거북이는 어디 있는데? 그 거북이 밑에 또 거북이가 있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북이가 있으니까 그만 생각하자.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지구의 소행성이 근접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8년 기사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충돌 위험, 지구 근접 소행성, 올해 최소 387개 날라온다. 아니 지금 뭐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몇 개가 날라온다고요? 387개. 우리 뭐 예전에 막 그런 과학 시간에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예전에 소행성이 날아와서 뭐 지구에 큰 충격을 주어서 뭐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뭐야 소행성이 날아와? 그리고 그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보면은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천체들이 지금도 지구에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신 것도 불안하시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유엔이 소행성 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30일을 국제 소행성의 날로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6월 30일은 이제까지 가장 큰 소행성 피해가 발생한 날로 1908년 퉁구스카 러시아 지역에 지름 50m 크기 소행성이 떨어졌는데 거기 폭발했는데 뭐예요? 숲을 2000제곱킬로미터를 초토화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서울의 3배 이상 넓은 면적을 50m짜리 소행성이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행성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50m급 소행성은 여기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100년에 한 번 정도 지구에 부딪힌대요. 그러니까 지금 1908년에 왔으니까 지금 또 올 때가 됐다. 이런 뉘앙스로 또 여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행성이 만약 미국 뉴욕에 떨어지면 1000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내고 2조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소행성이 충돌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가 전 세계 206개국 중에 17번째, 17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불안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시적인 세계부터 거시적인 세계까지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어떤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안전에 대한 강박 때문에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존재의 불안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뭐 내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마 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창세기 1장 1절, 시편 100편 3절, 이사야 40장 28절. 자, 이 성경절들의 이제 공통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중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지구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만큼 사실 안심이 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냥 내버려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네, 그분은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어느 누구도 창조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믿음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둘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빅뱅 이론 잘 아시죠, 그쵸? 네, 지구가 어떤 한 점에서 큰 폭발로 인해서 시작됐다. 그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점점 우주는 팽창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팽창해 나가다 보면, 물질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상태가 희박해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물질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빅뱅 이론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지금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조차도 사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김상욱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 물리학은 빅뱅 이후 1000억 분의 1초가 지난 다음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을 기술할 수 있는 물리 이론은 아직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우주의 상황과 상태를 우리가 여러 우주 탐사선과 어떤 이 관측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 빅뱅 이후 최초의 1000억 분의 1초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해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리학 이론으로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흑 물질, 지구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우주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암흑 물질마저도 이게 어떤 물질인지, 어떤 요소인지도 아직도 분석이 다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인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다 원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쵸? 그 하나의 구조를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그것들이 정말 수많은 어떤 수학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저희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무엇을 볼 때 느끼게 되나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읽은 기사 중에 자기장에 대한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지구에도 이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외핵에 녹아 있는 이 핵 성분에 녹아 있는 철 성분이 적절한 자기장을 발산을 해가지고 지구에 들어오는 안 좋은 어떤 그런 요소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꼭 필요한 것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하게 이 지구를 만드셨는가. 만약 이 자기장의 형태가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흐트러진다면 또는 부족했다면 이 지구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거는 이 철새도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철새가 어떻게 몇백 킬로 또 몇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이동을 할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눈은 나침반 역할을 하고 이 부리 부분은
지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불이 부분에 자철석 성분이 있대요. 자철석. 철 성분이 있어서 자기장의 강도를 이게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인간의 코에도 철 성분이 조금 들어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코에 들어있는 이 철 성분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방향, 이 앞인지 뒤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방향을 잡아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자, 3월 29일 월요일 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조물주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이제 올해의 거 제목을 붙였다면 창조주의 형상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 세계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올해의 주제에 의하면 하나님은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이냐? 형상을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상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마음, 네.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구성 요소 말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라디오가 주파수를 잡아서 서로 통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적 요소, 영적 주파수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 외에도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엇이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른 창조물과 구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영적 존재이시며 거룩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의 본성이 부분적으로 거룩하신 창조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 대신 성경은 인간의 영과 정신적인 측면들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지성이 가진 독특한 특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 사진, 영정 사진이든 아니면 살아계실 때 사진이든 보면서 우리가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그분들을 추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과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인간적인 교제와 나누었던 여러 감정들을 같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교제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정신적인 그런 어떤 모든 특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또는 그분의 어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이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볼 때 그분과의 교제가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추억과 그분과 함께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풍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되지 않는 영적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들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주파수가 안 잡히면 어떤가요? 되게 불안합니다. 나 전화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 문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유튜브 영상 봐야 되는데 영상도 못 보겠네? 되게 불안하죠? 전원이 꺼지는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가 꺼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가 꺼진 상태라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주일 동안 내가 3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주파수를 내가 켜지 않았는데도 불안하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쉽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드라마 기다리는 재미,
우리 펜트하우스 재밌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연예인 덕질하는 재미. 누구 가수가 너무 멋있어. 그 다음에 돈 버는 재미. 이런 재미로 살고 계시다면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기다리는 재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미로, 연예인 덕질하는 재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그런 재미로, 돈 버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어떤 기쁨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또한 들음에서 납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꼬이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코, 입, 피부, 귀, 우리의 오각이 정화될, 또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마음 수련 방법이 있는데 8정도입니다. 8가지 수련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정견, 바르게 보라, 그 다음에 올바르게 걸으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불교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그 기관들을 특별하게 잘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보던 거, 무엇을 봤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또 입은 어떤 미각, 어떤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지, 또 피부는, 촉각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귀는, 청각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소리에 어떤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처럼 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코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거룩한 냄새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냄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것들, 올바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익숙해지고, 또 우리의 미각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에 더욱 익숙해져서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때 더욱 거룩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피부 촉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점점 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피부와 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시냅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뇌에 있는 그 생각세포는 우리 심장에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심장의 대부분이 또 이게 그냥 두근두근 뛰는 근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심장에도 이런 생각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마비가 걸리거나 심장이 탁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그런 역량을 하는 게 뭘까요? 그런 생각들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면 그쪽 분야의 시냅스가 점점 커지고요.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가 반대로 또 어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쪽에 집중을 하면 그 나쁜 생각 쪽의 시냅스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냅스를 사용을 안 하면 우리 뇌에서 그거를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쪽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감의 교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처럼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도문, 그냥 거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양심의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마음의 거울 속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화요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인류는 지금 어떻게 연합되어 결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정복하라 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일부를 지구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품성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이 우리를 둘러싼 이 천연계와 이 자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야 될 하나님께서 베풀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동물들, 생물들, 어떤 우리 주위의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고난의 일부분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상력, 그들의 어떤 뜻이 표출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영역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것처럼 인간도 인간 주위를 둘러싼 세계와 아름다운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최근에 반려동물 중에서 휴가철에 그냥 놓고 오는 버려지는 동물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포스터를 해놓으면서 친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강아지 눈빛 보시면 어떤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역,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결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천국의 확장이고 천국의 어떤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신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 포스터 보면 재밌죠? 이 지구 옆에 In Bruce We Trust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달러 지폐에 보면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브루스 안에서 우리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이 능력을 갖자마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재밌는 사고도 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놀래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이 주인공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막 귀가 간질간질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 하나하나를 응답해 주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거의 다 응답해 주자니 지구가 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다 응답해 주지 않자니 신으로서 체면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적인 능력이 주어졌다면 과연 우리가 만드는 세계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세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력과 힘과 통치권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의 어떤 그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또 그분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마치 그분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법칙대로 우리 인간도 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 원리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일 우리 수요일 거 나무 아래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대체 이 선악
선악과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대체 뭐 그렇게 중요한 범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시험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그들이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법에 순응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금령에 모든 어떤 것들이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집중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하지 못하는 일, 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못하게 했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기별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런 하나에 대한 의문이 우리 마음에 싹트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탈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야 라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걸린 다음에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저거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는지 궁금하다. 마약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정말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7장 8절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경절이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과연 인간이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생명의 길을 당연히 선택할 거라고 아마 믿으셨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더 이상 거기서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를 그분의 생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 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나무 아래서 범죄했다면 이제는 십자가라는 그 나무 아래에서 십자가라는 그 생명의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나무 아래서라는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생명과 아래 있겠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과는 생명의 길이고요. 선악과는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입니다. 좀 쉬운 질문으로 좀 바꿔보면요. 2018년에 그 해에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는데 1위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네. 우리 청년들 아마 진행할 때는 이거 좀 퀴즈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인싸, 영미, TMI 우리가 하는 TMI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는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그다음에 뭐 존버, 현타,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소확행이 1위를 차지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물론 이제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자신의 자아 실현과 자신이 왜 사는지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삶 속에서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과 갈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좀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4월 1일 목요일 다섯째 날 관계 파괴입니다. 네. 대체 이 거룩하고 완전했던 관계가 왜 파괴되었는가?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떨어져 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교과에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믿고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와는 당연히 사탄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녀는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요. 한 번만 해봐. 사실 이런 거죠. 예. 야, 이거 하나 정도 뭐 어때? 그쵸? 예. 자신이 먼저 그 금단의 과일을 딱 따서 들면서, 야, 봐봐. 내가 만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당장 즉각적인 죽음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왜 형벌이 즉각 내리지 않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명령이 가짜였나?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뭐 번개로 때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때로는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일을 지속하게 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절대 우리의 범죄에 대한 허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쁜 것들로 바꿔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CNN에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의 쓰레기산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버린 쓰레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때요? 예, 우리 전국에 보면은 여기 비합법적인 쓰레기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런 산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보도됐고요.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또 하나하나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여기도 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네 가면은 분명히 그 자리가 쓰레기 버릴 자리가 아닌데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며칠 지나서 가보면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아예 처음부터 깨끗했으면 아무도 안 버립니다. 근데 지나가다 누군가 하나 거기다가 쓰레기 봉지를 하나 버렸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나? 또 하나 또 버립니다. 지나가다가 또 오다가 또 먹다 보면 또 하나 또 버려요. 집에 있는 거 그냥 편하게 어디까지 가기 싫으니까 또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쌓인 것들이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는 처음에는 한 번만 이거 한 번인데 어때? 라고 시작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일으키는 행동이 되고 나 자신마저도 어느덧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파수가 꺼졌는데도 내가 왜 하나님과 분리됐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놓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물과 죄악, 이제 허물은 살다 보면 가끔 때로 이제 실수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로 태어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게 이제 허물이라면 죄악은 알면서도 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렇죠?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또는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은 하나님께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고요. 죄의 악은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죄를 고집하는 우리의 행동을 버려야만 죄의 악의 태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절망의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순간에도 죄로 인한 형벌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할까? 네. 근데 이제 그 좋은 소식이 이제 하나님 먼저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 좋은 소식은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지금 이 선악과 이제 그 따먹은 이후에 장면에서 마치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은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쁜 소식은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분리되어야 되는 떨어져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너무나 위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거룩한 언약이자 그분의 어떤 거룩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있는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 우리의 이 치부나 잘못된 부분이 부끄러워서 숨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만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의 결과는 패망과 사망입니다. 범죄의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에서 우리를 차단시켰고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속,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4월 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여전히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여기 이 부분 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토의에서는 첫 번째, 친절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찾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의 피드백, 마지막 결심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는지를 우리 나누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고결하고 고상한 이체 타락에서 이제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류를 묘사하는 성경의 관점과 진화론을 대조할 때 어느 쪽이 더 큰 소망을 주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들을 전혀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 행복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왜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제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가?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가 각 개인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우리 주변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따로 우리 반원들과 요즘 또 다 비대면으로 하니까요. 단톡방을 만드셔서 우리 토의 주제 같이 올리고 같이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느꼈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어떤 고백들이나 아니면 이번 기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결심들 또는 읽으면서 좋았던 교과의 부분들을 같이 나누신다면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교과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꽤 긴 시간 제가 교과 공부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아마 잘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리더를 맡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 정결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